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라.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중요한 건 누가 말을 하는가입니다. 물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똑같은 말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 그 누구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주목해 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주다가 그녀가 너무 우니까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그만 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울지 말고 억지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곁에서 힘이 되어 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위로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셔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했겠다 싶은 그 말을 우리 주님도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과연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존경할 만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인식의 차이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관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까 사람들이 멈추어 섰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인 이유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울지 말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황제의 영광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요한은 지금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반모 섬은 지금도 에베소에서 약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작은 섬인데요. 당시 로마의 죄수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그 섬에 탄광이 있었다고 하고요. 귀양 온 죄수들은 탄광에서 아마 노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유배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당시에 생존해 있던 마지막 사도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을 겁니다. 그 나이가 90이 넘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여생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환난을 겪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삭막한 유배지가 장차 일어날 역사의 결말을 보여주는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이 절박한 상황까지 몰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 싶다면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계시는 요한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어갈 것만 같았던 요한은 이 계시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명감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힘있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사도 요한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배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모든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이 보낸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유배지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끝났다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에는 아무래도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설교가 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음성을 들으면서 왜 그걸 하필이면 나팔 소리에 비유했을까?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됨을 알릴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할 때에도,
혹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백성들을 다 모을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 다 깨어서 일어나 왕의 왕을 맞이해라.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어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감동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로 16절은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제사장이 착용하던 복장이지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는 지혜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요.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아무렇게나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단호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발은 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을 상징하지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의 능력이 강하여 장차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강한 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실 것이고 원수를 짓밟으실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찢기고 피 흘렸던 주님의 발이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강하게 딛고 서셔서 원수를 심판하실 권능의 발인 겁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가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는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또 말씀해요. 이 표현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제가 예전에 1초에 7천만 톤이 떨어진다고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물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꽤 멀리서도 들었는데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그 음성에 위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또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마른 뼈가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왜 검이라고 하셨을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네.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위엄 앞에 요한이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던 요한이지만 장차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앞에서 감히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고 그냥 기진한 듯 땅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는 그의 눈이 멀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지금 그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이제 2장과 3장에서 말씀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 안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종말이 임박하여 일어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3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은 요한과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둘째는 당시의 교회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죠. 그러면서 격려를 받아 더욱 힘을 얻게도 하시고 또 한편 문제점을 깨닫고 회개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종말에 일어날 일,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해요. 가장 먼저 현실의 문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지요. 그러고 나서야 기도합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더욱 그렇지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우리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너희의 상황을, 그 처지를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큰 교회들이 많아서 세상 건물과 비교해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몇몇 분들이 가서 보실 텐데요. 튀르키예나 그리스를 가보면 교회들의 유적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로 집에서 모이거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숨었어요. 반면에 황제를 숭배하던 신당이나 신전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거대한 신전에 로마 군대가 도열한 가운데에서 뿜어내는 황제의 영광이란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그때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겁에 질리고 기가 죽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결코 기죽지 않았고 순교당하면서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기가 질리게 했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태양빛을 본 사람은 사람이 만든 웬만한 화려한 불빛에도 기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이 말씀은 새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으로 보시면 그 의미가 더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네, 그러니까 비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네,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 아니고요. 네, 교회의 감독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13절에서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능력과 권위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은혜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